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임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장식도 하고 꽃도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이 단지 어떤 장식의 의미라든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기 예수가 탄생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을 그런 표현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그 한 주 한 주를 우리 기다리면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요, 세상에서는 그 거리에 화려한 수많은 조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도시에 이제 가야지만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 집집마다 화려하게 불을 켜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하고는 달라요. 방송을 보면 예전에는 12월 달만 되면 캐롤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예, 그만큼 좀 세상이 좀 이제 강팍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여유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이렇게 화려하게 막 불꽃을 피워놓고 해도, 조명을 해놔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해놔요. 그냥 12월 25일이라고 해놓으니까 크리스마스, 그냥 선물 교환하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12월 25일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가 이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서 가냐면은 상승, 위라고 하는 것을 지향해서 갑니다. 고대 바벨탑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서점에 가게 되면 자기 개발서들의 서적들이 많잖아요. 이 자기 개발서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다니다 보면 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대학가에 가보면.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 있고, 또 선행을 쌓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식을 쌓아서 또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쭉 오다 보면은요, 그 브라당 로드에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이제 공터가 있어요. 센터벨 하이스쿨 오기 전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큰 돌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지나갈 때 보면 한번 보시면 좋아요. 큰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돌이 있는데 판판해요. 마치 우리가 계곡에 가면 그 계곡의 물 옆에 바위가 딱 있는데 이게 판판한 돌이 있는 것처럼 판판한 돌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올 때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마치 그 똥모자라 그러죠. 이렇게 머리에 딱 쓰고 그 정자로 앉아가지고요, 돌을 닦고 계세요. 거기에 앉아서. 그리고 딱 볼 때마다 오면서, 야, 저분도 참 정성이다.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앉아 계신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자기 안에 하늘을 위해서, 자기의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돌을 닦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종교는요,
세상의 종교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대 바벨탑 사건, 그것도 하나님과 내가 동등된 자격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무엇이 존재하냐면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쌓이냐면은 우리의 부족함,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늘 넘어졌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어떤 분노 앞에서 늘 좌절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우리 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일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와 한계, 죄의 한계라고 하는 그 중력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로 절망의 끝자리에서 우리는 있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제시를 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신비로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사도 요한은 이 한 절 속에 우주적인 신비를 가득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핵심 단을 통해서 그 깊이를 한번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여기에서 아주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대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고스와 사크르스를 대조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육신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대조를 시켜요.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 말씀과 이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변하지 않는 어떤 신적인 원리를 뜻하는 가장 고상적인 단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몸, 바디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소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리고 냄새나고 상처 입기 쉬운, 그리고 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적나라한 고기 덩어리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창조자가, 영원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연약함 속으로 갇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태평양의 모든 물들을 작은 유리잔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그 고귀하신 분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세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연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환상이다.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신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올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였을 뿐 진짜 육신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게 가연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다가 육체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거와 정반대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코스프레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셨던 분이고 피곤하면 주무셔야만 했던 분이고 그리고 가시에 찔리면 그 붉은 피가 솟구치는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띠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그 고귀하신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사실은 이게 퀘스천이잖아요. 저 멀리 우리의 아픔을 구경하거나 분석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머무르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거하심에입니다. 거하심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장막, 텐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어떤 텐트,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막,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텐트를 치셨다라고 하는 직역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시절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던 그 성막을 그들은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 먼지가 날리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죄와 실패가 늘 반복되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그 가정마다 옆에 예수님께서 텐트를 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쉐키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광야의 성막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먼지나는 현장 속으로 짐을 풀고 들어와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과 때로는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주소지를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이 그러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요, 사실 은혜와 진리는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요, 공존하기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진리와 은혜.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은혜와 진리가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래요. 보통 교회가 은혜를 막 강조하잖아요. 은혜를 막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무너져요. 이 진리가 뭐냐면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했죠? 한국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긍정이라고 하는 걸 뭘로 포장했냐면 은혜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을 해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은혜로 덮어야지 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어요. 이게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은혜가 강조되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면 진리가 무너져요. 그리고 진리가 강조되잖아요. 원칙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메마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메마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진리만 있다면, 원칙만 있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야 돼요. 한 명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공존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진리도 교회 안에서는 주장이 돼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뭘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이 원칙이 무너졌어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용서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고 풍부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로 모든 게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가 없는 은혜는요, 뭐가 된지 아십니까? 방종과 값싼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원칙이 무너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치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용서는 많지만 치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다 용서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완성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요, 2025년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그리고 이제 2026년을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현대인들이 가장 깊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뭐? 풍요로움에 대한 것도 그건 감사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것도 축복이죠. 가장 큰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존재론적인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 이게 가장 큰 질병이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막 안에서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막 안에서 막 우라통이 막 오르고 막 그래. 그런 경우들. 저도 있어요. 막 혼자 열심히 막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하고 다니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혼자 씩씩거리는 거야.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야? 김광근이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져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져서 살지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섞여져서 살아요. SNS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막 나누고 막 해요. 연결돼 있어요. SNS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채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대에서 발견되어진 가장 질병이 있는데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상해요. 왜 그럴까? 정작 내 영혼은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뭐 채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왜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누군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떠드는 것처럼 그냥 대화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누군가 글을 올리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하트 올리거나 엄지 올리거나 그냥 저장해놨던 문자 하나 딱 카피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네, 제가 저기 교회 카톡에다 올리다 보면 이렇게 그냥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안 올리면 마치 그냥 김 목사가 서운해할까봐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게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그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외로움도 있지만 거리감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도. 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공허함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마치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우주 너머에서 어딘가에 팔짱을 끼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고 내 고통을 그저 관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너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허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늘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 일본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물의 언어, 땀의 언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그 비참함, 그러한 언어들,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공포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모든 철저한 인간의 언어를 마스터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억울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결제 책상에 앉아서 그래, 힘들었겠구나 라고 도장을 찍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은 못 박혀 찍혀진 그 손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겪어보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은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두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자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임한 생명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젖은 어깨를 안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신학 용어 중에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땅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비우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말구유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조차 감추고 있는 냄새나고 초라한 마음의 방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경건한 척 하기를 원하고 또 괜찮은 척 포장하고 있는 혹시 내가 아닌가? 내면 깊은 곳에서는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 와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하고 있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이 가득한 그곳, 그러한 말구유가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그래서 그 너무 더러워서 주님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역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는지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방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님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픔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성육신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은 곳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웃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죠. 세상의 종교들,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다 버리고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 있잖아요. 더 인정받고 더 대접받고 더 편안한 곳으로 더 상속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 흐를까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늘 낮은 곳에서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성육신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깨진 누군가가 있다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찾아가서 미안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높은 강단의 위에서 외침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 눈물 흘리는 이웃의 옆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저 높고 화려한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란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2026년 한 해가 어떤 특별히 성탄절에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